1월 16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셀라의경 40번 개송입니다. 저희들 300명의 브라마는 합장하고 청합니다. 저희들 300명의 브라마는 합장하고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닦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닦겠습니다. 저희들 300명의 브라마는 합장하고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닦겠습니다. 저희들 300명의 브라마는 합장하고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닦겠습니다. 네, 피난지세요. 이제 셀라는 자기 제자를 모아놓고 나는 부처님께 귀하겠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를 따라오든 다른 데로 가든. 그랬더니 셀라의 제자 300명은 부처님께 그 스승이 그럽니다. 스승이시여, 스승께서 부처님께 귀를 한다면 스승님께서 성자라고 믿었다면 무슨 성자입니다. 저희도 스승님과 같이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셀라는 부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300명들이 전부가 다 부처님께 귀하겠으니까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책들을 읽는데 원래 이 개송, 가타는 노래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 멋진 인도풍으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진도에 가면은요, 강아지가 멍멍 짖어도 있잖아요. 육자배기로 짖는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진도 가면은 강아지가 육자배기란다. 그러면 진도 스님들 치고 있잖아요. 연불 못하는 사람들 없어요. 저 어렸을 때요. 근데 기본 가락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진도 출신들은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민요 한 가락쯤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따라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남방불자들은 이러한 가타가 나오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안 해요. 개성으로 한다면 지금 아까 저희가 오개 할 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곡조를 읊어요. 이렇게 빠나디 빠따 외라마니 하듯이 이것도 하는 개성 원래 그렇게 곡조를 넣어서 읽어요. 그러면 금방금방 외워지거든요. 뭐 아무튼 그러든지 말든지요. 이 세상은요,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심지어 남녀가 사랑을 해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아서 만나면은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요. 때에 따라 선물도 준답니다. 대가예요. 그게 없이요. 아무리 말로만 사랑해 하면은요, 이게 실감이 안 와요. 사랑하면은 시간이라는 것도 쪼개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잖아요. 시간을 또 쪼개야 되고, 돈도 쪼개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사랑이 얻어집니다. 심지어 부부가 살다가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우리 쪼개지자. 헤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그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과 돈을요. 또 마음의 상처까지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요, 대가 없는 건 없답니다. 딱 하나, 요것만은 대가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 주는 사랑, 이건 대가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대가를 요구를 해요. 나 이거 했으니까 엄마 이거 해줘. 나 이거 했으니까 아빠 요거 해줘. 지 좋으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 앞날이 좀 살기 쉬우라고 공부해 그래 부모는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엄마 나 이번에 어디까지 성적이 다면은 핸드폰 새로 바꿔줘. 아니면 이런 옷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잘 되라고 부모가 독촉하는 공부조차도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부모는요, 아이에게 대가를 주지로 바라지 않아요. 무한정으로 다 쏟아 넣어줘요.
그래서 무한정을 다 쏟아서 주다 보면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꾹 눌러 참아요. 엄하게 키우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잘못된 걸 잘못 듣다고 하는 말조차도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키워보지 않을 때 모르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특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고 또는 이뻐한 나머지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요, 훗날 시간이 흘러가면은 피눈물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가? 부모인 내가. 내 가슴을 두들기고 피눈물을 흘리고 한탄과 비탄, 통곡과 탄식을 치면서 그때에 엄한 말과 또는 무겁게 가르치지 못한 대가를 반드시 이렇게 지불받아요. 그래서 대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답니다. 칭찬은 고르도 춤추게 한답니다. 꾸중하고 잔술하는 것보다 질책하는 것이 사실 어떤 때는 칭찬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낼 때가 많다고 그래요. 저는 세속 이야기 할 게 별로 없어요. 절집 이야기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같은 스님들끼리 앉았어도요, 저처럼 어려서 저래 와가지고 엄한 노순들 밑에서 그냥 시집살이를 매섭게 한 스님들하고 또 출가했어도 어른 스님들한테 독하게 시집살이 안 한 스님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저희는 독하게 시집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독하게 시집살이를 못한 스님들은 괴리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꿈속에서 있을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저희는 어렸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어본 적이 진짜 없어요. 늘 잘못해서 꾸중이죠. 그런데 그냥 뭐 해서 잘했다고 칭찬 들은 건 지금 기억도 안 나고 뭘 배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꾸중 들은 거는 조금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래요. 그런데 아주 매섭게 혼난 거는요, 지금도 기억하고 절대 안 잊어버려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막상 그 자리에 딱 가면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 알아버치가 딱 해요. 저도 어떤 때는 되게 신기해요.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은 저절로 나와요. 몸이 알아서요. 군인들이요, 제대한 지 오래도 평생 동안 군 복무의 그 짧은 시간을 우려먹고 곰국 사골 저리 가라를 우려먹는 이유가요, 기억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했으면은 사회처럼 잘못했지 고쳐가 아니거든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몸으로 대가를 지불했어요. 몸으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건요, 기억도 안 나요. 군대에서 가르쳐도요. 군인들은 총을 한 발 잘못 쏘면은요, 휴가가 매달려 있고, 아니죠. 그 정해놓은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해서 불합격이 되면은 몸으로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대한 지 몇십 년 흘렸어도 총을 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지 않고 견착을 딱 하고 조준 사격을 딱 하게 돼 있답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사실 꾸중을 하는 것보다는 칭찬이 서로 간에 좋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뒤에 아니면 밑바닥에 쌓여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꾸중은요, 강도가 세면 셀수록
밑바닥에 잠겨 있고 뒤에 응어리져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노스님들한테 혼난 거는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정말 잘못은 제가 했는데 우리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하더라고요. 저도 어린 마음에 조금이 나이가 조금 들었거든요. 진짜 매막 싫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님 손에 든 이 매를 보고 도망갔거든요. 그 스님이 너 안 줄래? 그러시니까 막 도망가면서 쳐다보면서 스님들 그걸로 맞으면 죽어요 그랬거든요. 뭐죠? 엄나무 있잖아요. 엄나무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베다가 이렇게 약에 쓴다고 말리는 게 있거든요. 그 엄나무 가시가 크잖아요. 어린 마음이 생각하는데 저걸로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저기 회초리가 아니라 가시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 그걸 딱 쳐다보더니 다른 걸로 때릴게. 이미 도망가서 스님 화가 끝났는데 잡히면은 도망간 죄가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그거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도망을 가서 산에 올라가서 막 스님 밑에 소리 질러. 너 안 내려올래? 전 뒤에서 쳐다보고 내려가면 때리려고요. 이러면 안 때릴게 내려와. 싫어요. 버틴 죄가 무섭다는 거 알거든요. 스님의 화가 풀어질 때까지 버텨야 돼, 그거는요. 섣불리 내려가면 곱하게 알고 있거든요. 뭐 한두 번 혼나보나? 그래, 저녁에 해가 뉘어 넘어가. 그때 내려가도 안 돼. 어른들이 걱정, 근심 되거든요. 이 골짜기가 있거든요. 막 화가 났다가, 걱정도 됐다가, 그 다음 또 화가 더 올라가요. 그래, 곡선을 몇 번 타고 나면 우리 성격을 대충 파악을 해가지고 요때 되면 이제 화가 사그러지고 걱정도 사그러져요. 이제 포기 단계가 오거든요. 그때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걱정 단계에 내려가면 걱정했다가 그 다음에 화가 나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걱정했다가 그다음 화가 푹 나면 더 혼나거든요. 그래서 걱정, 화남, 오르락 내려갔다가 포기 단계에 가면은 그냥 몇 마디 꾸짖고 마시거든요. 사람은요, 잘못은 꾸중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잘못하고서도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라 그러지 속죄는 없답니다. 달라요. 속죄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다른 걸로 가름을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종교에서는 속죄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잘못했으면 양이나 소나 비단이나 금이나 음이나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탕감받는 건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이 법체계는요, 속죄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만큼 돈으로 지불하든지 벌금, 그러지 않으면 교도소를 가든지, 우리 그 체계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참회는 속죄가 아니랍니다. 일단 참 내 잘못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알아요. 회입니다. 먼저 잘못을 알고 후회를 해야 돼요. 나 잘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참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 참회는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심지법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으로 나 잘못했거든? 나 다시 안 할 거야. 그럼 용서를 받아요. 근데 부처님 법에서는 심지가 아니랍니다. 잘못하고 나서 혼자 속으로 잘못했어. 이제 안 할 거야 하면은 상대는요. 지금 부부싸움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든? 그래 혼자서 방구석에 탑수 백해가지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내가 잘못했어. 나 다음에 안 해야지. 미안한데 해본들 상처입은 상대는요. 그래서 인지법입니다. 잘못을 알았으면은 상대방한테 가서 정확하게 이러한 일이 잘못해서 너 잘못한 건 말할 필요가 없고 상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도 잘못했지가 아닙니다. 대개 보면 싸우면요, 나 이거 잘못했거든, 너도 이거 잘못했잖아. 그것이 아니라요,
상대의 잘못한 것은 상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 잘못만.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는 잘못했어.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지 않도록 할게. 또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이 한 가나다라 마바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 내가 받아줄게. 그게 참회의 과정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3자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당사자끼리 풀어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속죄가 아니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 많이 해요. 잘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아닌 다음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감정이 앞서면은 실수를 한답니다. 단 하나, 아라한 빼고. 아라한이 아닌 다음은요, 아직은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욕망이 앞서고 성냄이 앞서고 어리석음이 따라가요. 아직은요, 완전한 그런 모든 본내가 완전히 제거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뒷말을 한답니다. 내가 그 잘못을 알고 나 그거 잘못했어 해도 있잖아요. 상대는요 뒷말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법에서는 참회를 구하고 참회를 받아줬으면은 뒷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회한 이상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상대가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전 잘못이 하나도 없죠. 청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지나간 제 잘못을 끄집어내서 다시 말한다면 누구 잘못? 그건 네 잘못. 내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지법에서는요, 잘못을 드러내고 참회를 구해서 용서가 됐으면은 두 번 다시 말해서는 안 돼요. 지나간 일이 뭐가 됐든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대 씻고 곱 씻고 짜장면 비벼 먹고 또 비비고 또 비비면 그건 네 거 나하고 관계 없어요. 아우 깔끔해. 이 사람들은요, 용서해주는 넓은 아량과 자비를 갖는 것보다 있잖아요, 뒷말하는 인색이 더 쉽답니다. 수행자는 청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늘 청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정성 회복을 둡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회예요. 그래서 수행하기 전과 후에 여러분들 수행 참회문 그거 다 외우시죠. 자비하신 거 부처님, 제가 시작했던 번에서 오늘이까지 저보다 공덕과 법납이 뛰어나신 큰 스님들과 여러 스승님들과 258쪽에 있는 거예요. 수행참회문. 자비하고 거룩하신 붓다시여 부처님, 제가 시작부터 없는 윤회에서 오늘까지 저보다 공덕과 법남에 뛰어나신 큰 스님들과 여러 스승님과 부모님, 그리고 붓다와 백집을 성인들께 신구의 사목으로 지은 특급보다 작은 허물 모두 참회하오니 자비 들여서 저희 잘못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 전혀하라는 이유가요, 비구 스님들은 서로가 마주보고 참회를 하는데 참회할 사람이 없을 때는 반드시 혼자서라도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청정성이 회복돼요. 왜냐하면은 수행하기 전에 내가 지은 잘못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청정성이 회복되지 않고 번뇌에 잘못에 물들여져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망사로 연결돼요. 원한 분노로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청정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원한과 분노에서 빨리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청정성 회복을 자주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을 되짚고 고집고 들춰내서 뒷말하는 그 옹졸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칭찬이 되게 인색해요. 좋은 부모는 내 아이들에게 칭찬하기보다는 엄함이 먼저랍니다. 옛날 이야기네. 요즘은 안 그렇다 그러니까. 요즘 그랬던 큰일 나요. 잘못하면 아동 학대가 되니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요,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장난친다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또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발로 툭툭 건드리는 거 있거든요. 누워서요. 전 좀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와서요, 막 주먹질 하거든요. 글쎄요. 그것도 좀 글쎄, 거시기해요. 이 어린 아이들이 내 부모한테 주먹질 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어떻게 저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스님이 자식 안 키워봐서 모른다 그러거든요. 할 말 없어요, 그거는. 원칙,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내 부모님한테 주먹질 하는 걸 먼저 하고 또 나는 귀한 내 자식을 손으로 대기도 미안한데 발로 툭툭 건들 수가 있을까? 좀 생각해보면 이래라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있잖아요. 사랑이고 뭐가 좋다고 그래도 인격체로 본다면은 이 작은 아이도 인격체인데요. 그걸 발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발로 툭툭 건드려서 대한다면 내가 기분 좋겠어요? 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부터 기분 나빠요. 손대면서 저렇게 말할 때 툭툭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되게 싫어. 저 몸에 손 달고 싫어하니까. 말해도 충분한데 손으로 자꾸 대면 싫거든, 저는요. 하물며 발을 대고 말한다? 아무리 친해도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리 친한 도반이라도 뭐 발로 툭 건드리면 신경질 확 내요. 장난 삼아 주먹을 대도 저 싫어요.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로 아무리 작은 갓난아기도 인격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스러운 내 아이인데. 또 이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나한테 주먹질을 한다? 부부지간도 그렇다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볍게 스킨십 정도 영어로 말하네. 그냥 손이 닿고 에이 그러는 거 괜찮지만요. 주먹을 딱 쥐고 있잖아요.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서요. 어깨나 어디로 툭 치면서요.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한번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 물 좀 하나 갖다 줘, 물 좀 한 잔 줘 하는 거하고요. 주먹 딱 말아쥐고서요. 툭 치고 나 물 좀 한 잔 줘 하면은 글쎄요. 전 그래 본 적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뭐 좋다고 해도죠. 지켜야 될 도리는 지켜야 된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골조입니다. 사랑과 연민이라고 그래서요. 막 풀어놓는 방종이 아니랍니다. 절제된 거거든요.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요. 평상시에는 자비롭지만요. 교리를 배우고 수행에 들어갈 때는요. 쌀쌀 맞고 냉정 맞고 인정머리 하나 없는 정말 변태와 같은 독한 사람이 된답니다. 저희 미얀마 수행할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세 분의 사야도, 첫 번째 우자틸라 사야도, 두 번째 우테라완타 사야도, 세 번째 우리 그 참매 사야도, 이 세 분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요 꽃바람 봄바람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러 딱 들어가면은요
저희 쫄아요.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아요. 오늘은 뭘로 혼나나, 또 오늘은 뭘로 보고를 하나. 그냥 막막하거든요. 다들 막 걱정, 고민이 크하고 쫄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앉아있는 그 방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그 큰 스님이 앉아 계시지 않으면은요, 조금 자유스러워 들어가는 게. 그런데 만약 앉아 계시는데 제가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에서 스님이 앉은 제 자리까지 거리가 해봤자 한 3, 4m도 안 되거든요. 그거를요, 제 수행 전 과정에서 가장 천천히. 그런데 큰 스님이 힐끗 쳐다보시거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으면 천천히 걸어와서 삼배하는 동안이에요. 내가 그 이틀간 한 수행 있잖아요. 그거 이미 보고 끝난 거예요. 그 시간에 이미 스님께서 볼 거 다 봤어요.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님 3년을 모시고 만 3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칭찬 들은 거는요, 이 5숟가락이 남아요. 늘 구중이었죠. 근데 갑자기 스님께서 다른 그 스님들 보고 막 잘한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럼 갔다 오면 나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면 베리굿 그러셨다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 모시고 살았으니까 가라는 소리다 야. 절대 잘한다는 칭찬 안 하십니다. 늘 꾸짖죠. 늘. 그런데 막 어제도 베리굿, 오늘도 베리굿, 그저께도 베리굿, 그럼 내일도 베리굿이거든요. 그 다른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꾸벅꾸벅 조시다가 베리굿. 그 수행의 소중한 시간을 고백하고 상담하는 시간에 꾸벅꾸벅 조시다가 잠딱 깨어나가지고 베리굿 하면은요, 들어볼 것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큰 스님께서 막 이렇게 뭐 신문도 보시고 그래요. 그 귀로 다 듣거든요. 듣기도 편안하게. 그러다 갑자기 신문으로 뭘 딱 접고 허리를 딱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몸이 딱 숙일 때는 저희는요, 겁이 나요. 칭찬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큰 스님한테 그러면 눈이 이렇게 싹 대시면서 입이 표정을 딱 굳어주고 손가락을 딱 들고 이제 끝날 때까지 막 그렇게 혼을 내켜요. 스승은 제자에게 칭찬이 약하답니다. 그러다가 기가 죽어가지고 풀 푹 꺾여서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인터뷰 들으면 쫄아서 말도 막 뻑뻑뻑 해요. 그러면은 조금 칭찬 요만큼 해줘요. 괜찮아.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막 방방 떠서 날아갑니다. 그래 기고만장해지면 또 이거예요. 그래 또 피가 꺼져요. 그렇지, 아 잘했다 절대 없어요. 그게 스승이랍니다. 스승은 제자를 향한 그 자유로움은 가슴 쪽에다 품고 있지 입 바깥으로 안 내요. 예전 저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달라. 아버지는 늘 오몄어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 제 기억은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 뭐 잘못하면 어머니가 참다 한데 뭐 너 아버지 오시면 일러준다. 아빠라는 소리 해보셨어요? 아빠 그랬어요? 제 기억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지. 어렸을 때 엄마만 했는데 조금 커서는 엄마 소리 했던 아버지한테 된통 혼나요. 네가 아직도 젖먹이냐 그러거든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그래 어머니가 너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러면은 모든 행동이 즉각적으로 교정이 탁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고 그런 건 없어요. 불러다 놓고 와라. 그럼 가면은 무릎 딱 꿇고 앉잖아요. 그럼 아무 말씀 딱 째려보거든요. 너 니네 엄마가 뭐라 그러더라야. 한마디면 끝나요. 갱하잖아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은요, 정말 무섭고 엄하답니다. 평상시에는 봄바람이 부는 훈풍이지만은 법문을 해주고 수행을 가르칠 때는 정말 엄하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보이는 스승은 늘 엄하고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수행은 기술의 연마가 아니랍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름쟁이는 외는 말로 곤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연장을 다루고 기계를 다루고 기술을 배우는 데의 그 선생은요 정말 무섭고 엄하답니다. 저는 그 군대를 공병대를 갔잖아요. 제 사수하고 같이 둘이 근무를 나갔는데 근무는 안 하고요. 그 끌 하나 하고요. 대패를 주면서 그것만 가려대요. 저희 때는 근무 나가면 쫄다가들이 초원이 말머니거든요. 고참들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 가라고 딱 주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달빛에도 보이나 모르겠어요. 야 엎드려라. 그러면 저 패요. 그리고 다시 가려라 그래요. 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또 가라. 또 주면 또 둘이 밤새도록 주거니 받거니 나는 끌을 가라고 주면은 고참은 몽둥이로 절 주거든요. 둘이 밤새도록 하고 나서 새벽쯤 되면은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새벽이 딱 되면은 이게 일자로 날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삐딱이도 안 되고요. 그거를 친절하게 말로 대화해도 알걸. 육체 대화를 해가지고 왜 깨우치게 하냐고. 지금도 저 부엌칼 갈고요. 대패날 또는 끌 가르라면요. 지금도 똑같이 갈아요. 지금도요. 하물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그 정도인데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수행을 가르치는 일은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때려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직 스승의 엄격함 그거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제자는 게으름에 떨어지지 않고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아요. 스승이 부드러우면은 제자는 잘못된 견해에 빠져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윗바사나 수행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인터뷰한 것을 자기 유튜브에 올린 게 많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뭘 하나 궁금해서 보면은요, 저 사람이 미얀마 가서 뭐 어느 센터에서 어떻게 다 알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거기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근데 거기 수행품도 저희 알아요. 저 오래 살았잖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한국식으로 수행해가지고 기법 몇 가지 배워가지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저 생사람 잡는데 그 생각 생사람 잡아요. 저거 아닌데 그러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어떤 스승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여기 가서 요거 조금 배우고 저기 가서 조금 배우고 여기 가서 요거 조금 배워요. 그러니까 기법 몇 가지 익혀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각각은 달라요. 처음은 비슷할 것 같아도 깊이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답니다.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집장사들 보면은요, 전문가가 아니라 이른바 노가다, 식당을 오래오래 하거나 이 반목수좀 사람들이요, 집을 하나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목수 고용하고 집을 짓져요. 옛날 그 시골 보면 집장사들 많았잖아요. 그 똑같은 집 파는 사람이요. 그 집을 전문가들이 보면은요, 허점 투성이랍니다. 저도 이렇게 스님들이 요즘 집주인데 가서 보면은 이거 도면 좀 봐 그러면은 도면 없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평 이하는 그냥 기존 거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해서 하지 특별히 도면이 필요치가 않거든 시골에서는요. 그럼 쳐다보면은 맹탕 저희가 봐도 이건 전문가가 설계가 아니라 드러나요. 제가 봐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내가 해도 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집이 불편해 그러거든요. 수행은 다시 말해서 기술이 아니랍니다.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요것 조금 해가지고 기법 몇 개를 갖다가 믹서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랍니다. 그 어떤 스승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걸 해도 됩니다. 저는 가수 송가인 되게 좋아한답니다. 왜 좋아하느냐? 첫 번째, 그 사람 자기가 하는 국악을 끝 꼭대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 안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뽕짝이라는 트로트를 했답니다. 트로트를 연습을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된 겁니다. 뽕짝을, 즉 트로트를 하다가 다시 국악을 가도 그 실력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국악을 하는 사람이 트로트를 부르면요, 그 노래 속에서 국악기를 없애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은 트로트를 죽지 살기 연습 안 했거든요. 어설프게 연습을 했으니까 이 국악기가 묻어 들어가요. 또 트로트를 한 사람이 어느 날 국악을 조금 배워 노래를 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국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들이 한 500년 노래를 부르잖아요. 정선아리랑을 부르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잘 불러도 트로트기가 묻어 들어가요. 성악가가 아리랑을 아무리 잘 불러도 있잖아요. 성악 기조를 못 벗어나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했지만 남의 것을 끝까지 못 가봤거든요. 근데 송가인은 국악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국악을 부르면 트로트기가 하나도 없어요. 꼭 팬은 아니지만 그래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트로트를 하면은 국악기가 전혀 안 묻어 들어가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은 국악기도 빠지고 트로트도 빠져나가요. 스윙도 그와 같답니다. 요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 뭘 가르치는지 모른답니다. 그 어떤 스승도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갔을 때 큰 스님이 비교하지 말고 배우렴. 네가 한국에서 대승국교를 끝까지 갔다면, 해봤다면은 절대 몸에서 안 사라진다. 근데 여기 와서 비교하면 죽도 밥도 우리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하나라면 그쪽을 끝까지 가봐라. 맞는 말씀이에요. 제 몸에 들어온 게 사라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탁 안 친 지가요, 거의 한 이제 40년 돼가네. 제가 언약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목탁 치는 거 잊어버렸겠냐고요. 나 연구를 안 해. 했지만은요, 연구를 하는 데 가서 따라하면 제가 못할 것 같냐고요. 저절로 나와요. 전에 저희 성지순례 가서 어떤 제에 가서 제 목탁 치는 것도 그랬잖아요. 옆에 가서 그냥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목탁 칠 수가 있대? 연부를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연부를 하는 거야. 타리가 육잡이 타는 거, 제 그 색밖에 안 들어요. 난 못해도 너보다 잘한다거든요. 스승이 엄격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은요, 정진이라고 하는 그 힘이, 정진불자님 정진이 강화되지 않아요. 물러덩 해줘요. 혼을 내주고요. 하지마! 그래야지만이 무서운 줄 알아서 그쪽만 나가지. 아이들 벗을 고칠 때요, 엄하게 딱 한번 고쳐요. 저 원래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고쳐도 몇 가지 못 고친 저도 알아요. 지금도 차를 따를 때 오른손으로 자르지만 배열은 왼손으로 배열해 놓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불편해 죽겠다고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열을 해놓고 오른손 따면 알아요.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놔야지만 심지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쓰는 식으로 배열을 해놓고 오른손으로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놔야지만 편해요. 처음에 절에 갔는데 왼손을 딱 쓰니까요, 우리 스님이 중은 왼손잡이가 없다.
왜냐하면 가사를 입고서 오른손으로 왼손 못 이렇게 치는데요. 이쪽 가사자리 접치잖아요. 이 손을 치면 펄덩펄덩 못 치거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해요. 줄로 있잖아요. 이걸 딱 묶어버려요. 집에서는 안 묶었거든요. 이걸 딱 묶고 밥 먹을 때는 흐리든지 말든지 오른손으로. 그리고 서투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대 올라와요. 일주일만 해봐요. 이게 두려워가지고요. 더듬더듬 고치게 돼요. 열흘 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오로도 안 걸려. 열흘이면 딱 끝나요. 하여튼 이거를 거의 묶어놔요. 그럼 이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왼손에 나가려다가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한 대면 끝나요. 그럼 진짜 그 어린 나이에 한 대 어른 맞으면은요, 몸이 붕 날아가지고 뚝 떨어져요. 진짜 아동 학대네. 근데 고쳐져요. 수행도 그래요. 인터벌에 들어가서요, 정말 오줌이 조금은 안 나오지만은 그럴 정도로 막 꾸중을 듣고 그러면은요, 기가 푹 죽어가지고 고쳐주고 바른 길로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견해가 잘난 줄 알고 그쪽으로만 몰고 나가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진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장애가 많아요. 수행은 쉽지가 않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는 장애도 아니에요. 그건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근데 수행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이 되면은 그게 극복되기보다는 그 장애에 빠져버리고 장애에 잠겨서 장애하고 놀아요. 무슨 말? 번뇌하고 같이 신나게 논다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게 먹고 사는 일이라면 그렇게 했다가는 손 잘리고 발 잘리고요. 위험이 오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거기서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매일 하는 부엌가질도 장애가 생기면 그날은 선짓국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손 다치면은 어른들은 최대한 감춰야 돼요. 근데 보게 되거든요. 그럼 어이구 오늘은 상자 성찬이 덕택에 선짓국 먹겠네. 선짓 덩어리 좀 떴니? 그러시거든요. 네, 부드럽죠. 저녁 때 일일 결산하러 들어가잖아요. 매일 결산을 하거든요. 일일 결산은 그러니까 다쳤을 때는 이렇게 입으로 하는 언어의 대화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었지만은 저녁의 결산은 육체의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놈아 정신을 어디다 빼먹어가지고 그거를 신도들이 봤으면은 그 음식에 부정을 탔니 긍정을 탔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시주가 지금 피 한 방울 흐르면서 거더라. 그리고 육체의 대화를 나눈답니다. 니놈이 하나님께 망상을 무슨 망상을 피웠길래 엄마 생각나냐 이놈아? 생각도 안 났는데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왜 화가 눈물이 쭉 나와요? 나 생각도 안 했는데 네가 그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현실에서의 장애는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하지만 수행에서의 장애는 먹고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장애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일일이 만부하고 놀아요. 그래서 수행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보고 뭐냐면 예비 단계라 그래요. 뿌다바가 깨달음이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단계거든요. 준비하는 과정, 깨달음을 위한 준비 단계. 이 준비 단계에서는요 망상이 많답니다. 장애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몸을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예비 단계랍니다. 이 예비 단계를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운동을 하다가 다쳐요. 그것처럼 수행에서도 예비 단계 무엇이냐?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비 단계에 잘 알아차리고 그러지 못하면 장애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생기는 장애는 나쁜 생각, 쌍까빠, 나쁜 생각이 생겨요. 하기 싫은데
하지 말까? 아우, 지겨워. 이거에서 밥이 나와, 뭐가 나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적 욕망, 까마. 아우, 졸려. 이거라고. 다리 아프니까 다리를 뻗어야지 하는 이런 감각적 욕망, 이것도 장애입니다. 세 번째 생기는 것은 사유와 악의, 이 외야바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냥 확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해코지, 위힘싸 그러면요, 실제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건데요. 그런 마음이 쑥 일어나요. 자, 첫 번째는 일어나는 것이 이 나쁜 생각인데, 이 나쁜 생각을 나누면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사유, 악이라는 사유, 생각, 해코지라는 생각,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수행은 점점 멀어지고 깨달음은 아득히 멉니다. 의도를 알아차리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건요, 몸과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빠다닥 움직이는 것이 가려우면 긁으면 될 일인데, 가려움, 긁으려고 함, 의도를 알아차나요? 그리고 손 들려고 함, 의도를 알아차리고 손듬, 다음, 느낌, 긁음, 가려움 사라짐, 멈추려고 함, 멈춤, 이미 그 사이 몇 번 긁었는데, 그리고 손 떼려고 함, 손댐, 내리려고 함, 한 이 단계가 예비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답답하고 속 터져요. 몸과 마음이 짜증이 난답니다. 몸과 마음의 짜증은 감각적인 욕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요.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고, 해코지라고 하는 대로 이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고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자제를 하기가 쉬워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항상 알아차렸던 의도 때문에 욱 하고 올라올 때 생각,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어 함, 그렇게 알아차려야 된답니다. 이렇게 될 때 수행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요. 수행은 몸과 마음을 제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행위랍니다. 수행하는 순간서부터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내가 의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이 따라가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먼저 딸려가요. 그러나 불자들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도를 알아차리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의를 짓는 일이 줄어듭니다. 선업이 증장되고 악업이 줄어들려면 반드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감각적 욕망을 따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감각적 욕망이 늘 딸려가요. 감각적 욕망에 딸려가게 되면은요, 악업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을 천천히 움직이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하기 싫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를 빨리빨리 걷던 불자들한테요, 단계를 올립니다. 6단계를 걸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오는 공통된 현상이 뭐냐? 답답함, 하기 싫음, 짜증, 그리고 망상이 더 많아요. 3단계 할 때는 망상도 없이 잘 됐는데 단계를 늘리니까 생각이 더 많고, 그 이유가요,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했던 몸과 마음을 내가 더 제어하는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몸과 마음이 반동을 해, 탕 튕겨나가요. 어제처럼 해, 빨리빨리. 그게 편하거든. 근데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래? 네가 그런단 말이지? 그럼 나한테 이겨봐. 나한테 이겨봐. 날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는 신호가 뭐냐면 답답함,
짜증남, 하기 싫음, 본내망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면은 주저앉아요. 그래서 스승들은 지켜봐요. 이 며칠이나 가나.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인터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극복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극복을 못하면은 주저앉아야 돼요. 그 차이점 뿐이랍니다. 그냥 그때까지 스승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켜볼 뿐이에요. 그 내가 하나, 네가 할 일이지. 그래서 지켜본답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걸 빨리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극복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대주고, 아, 나 정말 업 많은 사람이네. 똑같이 그 단계 보게 되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그 다음 인터뷰 갔을 때는 그런 보고를 안 하는데 나는 맨날 며칠 같은 보고를 해요.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 하기 싫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나는 극복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할게요. 아직 나는 참 전생이 지어놓은 악업이 조금 도톰하구나. 지갑이 도톰하면 좋겠는데 지갑은 안 도톰한데 업은 도톰하다는 소리랍니다. 그것뿐이에요. 극복해야 된답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는 미소 한번, 말 한마디, 난 그렇게 바꾸게 돼요. 내 업의 무게가 두꺼운 줄 알면은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자꾸 해줄 수밖에 없어요. 화내기보다는. 그게 다 내 악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답을 통해서요, 넌지시 우회적으로 직설적으로 못 가르쳐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제자가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승은 엄격한 이 기본이지만 그 속에 늘 자유로움이 묻어들어가 있어요. 제자가 알아차든 못 알아차든 관계없답니다. 그래서 스승은 칭찬보다는 꾸중을 통해서 제자가 바른 길로, 깨달음의 길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답니다. 모든 스승은 제자의 걸음걸음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늘 북돋아주고 오염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준답니다. 최소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쓰러지면은 밟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주지는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줄 뿐이에요. 아, 넘어졌어. 그럼 일어나 봐. 팔 딛고 저거 붙잡고 그래 줄 갖고 와서 이거 갖고 일어나. 소리는 안 해요. 그게 스승이랍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일어나서 걸어갈 때까지 기다려요. 몇 년이 되더라도.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한 걸음이라도 자기 발로 걷고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가 어느 날 띠뚱 걷기 시작하면 그때 스승은 됐다 그래요.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 조금씩 참고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띠뚱거리지만 자신의 두 발로 중생계의 땅을 딛고 저 니바나의 세계로 걸어갈 수 있답니다. 머지않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스승의 자비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셀라의 경 41번 개송입니다. 셀라여,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삶은 잘 설해져 있고 그것을 위하여 출가하여 방일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삶은 잘 세워져 있고 그것을 위하여 출가하여 방해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셀라여, 지금 여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삶은 잘 세워져 있고 그것을 위하여 출가하여 방해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16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